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좀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빈혈도 있어서 평소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노란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며 성장을 하였는데, 어른이 된 후에도 이런 현상은 줄지 않고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던 시절 평소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한 장로님이 저에게 약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주시며 하루 한 알씩 꼭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약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약학과 교수이셔서 약에 관한 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매일 약을 하나씩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어지럽던 증세가 사라졌고 눈앞에 매일 아른거리던 별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명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도 계속 하루 한 알씩 매일의 일과로 생각하면서 약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에 대한 신뢰가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신방을 가서도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약을 성도님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설교를 실컷 하고 나서, 집사님, 몸이 좀 허약해 보이시는데 이 약을 하루 한 알씩 꼭 드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하면서 그 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한 후에도 권사님, 이 약을 꼭 드세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서도 장로님, 이 약을 꼭 드세요. 어느 집이 되었든 신방을 한 후에는 이 약을 꼭 소개하면서 하루 한 알씩 드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서서 책을 보는 중에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다시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당황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오늘 그 약 안 먹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약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 순간 더욱 당황이 되었던 것은 그 약을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약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저 자신도 당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박 목사야, 너를 지켜주는 것이 고작 그 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방 가서 한 일들을 생각하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약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상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만, 정작 몸이 불편하고 두통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약을 먼저 찾습니다. 여지껏 저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하나님보다 약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는 잠깐의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약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작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매 순간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